오늘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5월 한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그리고 나는 부모로서 자녀들 앞에 얼마나 건강한지, 영적으로 내가 어떻게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대부분이신데, 어떻게 자녀를 기르는 것이 성경적으로 자녀를 잘 기르는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성경적으로 자녀를 훌륭하게 기르려면 부모인 우리가 어떤 점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가, 이 큰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구약의 아주 훌륭한 인물 사무엘을 통해서 한번 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녀를 오늘 설교 주제대로 사무엘처럼 키우는 것, 그것이 참 부모로서 보람있고 훌륭한 일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무엘처럼 키울 수 있을까? 사무엘은 어떤 인물인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잘 믿던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장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한나지요. 한나는 엘가나라는 사람의 첫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그 당시 기준으로 아이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산이 축복이라고 여겨지던 시기인데, 이 자녀를 못 낳으니까 한나가 그것에 대한 마음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아이를 안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간절히 눈물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어떤 서원 기도 하느냐? 1장 11절 말씀을 화면으로 보십시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만약에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평생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들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평생 바치겠습니다 하고 서원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아들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서원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서원을 따라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맡아주십시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 아이를 자라게, 그렇게 제가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세마포 에봇을 입고 그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곁에서 자란 겁니다. 근데 이게 어릴 적뿐 아닙니다. 사무엘은 평생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자랐습니다. 자, 사무엘이 평생 어떻게 자랐는가?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몇 구절을 가지고 사무엘이 어떻게 자랐는가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읽은 2장 18절 말씀, 이건 젖된 후에 사무엘입니다. 2장 18절 말씀은 우리가 화면으로 보았습니다. 성막에서 자랐죠? 아주 어렸을 때. 자, 그렇게 자라다가 10대 초반이 됩니다. 10대 초반의 사무엘의 모습은 2장 26절에 나옵니다. 2장 26절 보십시오. 자,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성소에서 쭉 자라면서 인격적으로도 훌륭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도 점점 깊어지는 10대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0대 중반을 넘어서서 20대가 되는 사무엘, 그 3장 19절에 나옵니다. 자, 20대 사무엘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20대로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 20대 사무엘이 하는 모든 말이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무엘의 말한 대로 모든 일이 다 되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20절 보십시오.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나라의 국토의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구나, 사무엘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불과 10대 중반 20대 때부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청년으로 사무엘이 자란 겁니다. 자,
그렇게 점점 자라서 이제 40대 장년이 된 사무엘입니다. 30대, 40대가 된 사무엘은 7장 15절과 16절에 나옵니다. 어떤 장년이 되었을까? 15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으로 순회하여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초대왕을 세운 인물도 사무엘입니다. 어릴 적부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까지 잘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사무엘의 모습, 이제 노년이 된 사무엘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내가 사울을 너희의 왕으로 세웠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겼다. 이렇게 말하죠. 이어지는 3절도 보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 있다. 내가 여호와 앞에 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살아왔다. 아주 훌륭한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 이어지는 5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너희들 앞에 있으면서 한 번도 부정을 저지른 적이 없고 부정 축제한 적이 없지 않느냐?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부정한 것을 찾아낸 것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 여러분, 이 고백이 참 멋진 고백 아닙니까? 어릴 적부터 이제 고별 연설을 할 때까지 단 한 번도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두고 증명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아는 바다. 참 훌륭한 지도자 아닙니까? 정말 오늘날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지도자가 바로 이런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적 성막에서 지낼 때부터 나이가 들어서 고별을 연설을 하는 이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어긋나지 않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무엘 참 멋지지요? 3가지 다 훌륭합니다. 성품, 신앙, 지혜. 따라합니다. 성품, 신앙, 지혜. 평생 이 3가지가 완벽했던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가정의 달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사무엘처럼 살아가시고 또 특별히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성품도 신앙도 인격도 훌륭해서 여러분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이 정말로 자녀를 위해 기도했을 때 여러분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귀한 자녀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무엘 참 훌륭하지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평생을 보냈을까? 부럽지 않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어떻게 사무엘이 이럴 수 있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유. 사무엘이 이렇게 훌륭하게 평생을 보낸 이유는 그 사무엘의 뒤에는 기도하는 믿음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열심히 평생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렇게 자랄 수가 있었던 거죠. 아까 우리가 2장 18절 전에 1장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아들을 주시면 평생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한나가 그 어릴 적부터 사무엘을 위해서 간절히 평생 동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그대로 지켜서 엘리 제사장에게 어린 사무엘을 보냈죠. 자, 여러분 이 장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머니들 많이 와 계신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은 그렇게 했는데 젖을 뗀 다음에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안지 못하고 그 아들을 제사장에게 보내서 평생 기르게 한다.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이게 어머니로서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자,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 품에 있다가 젖을 다음에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따라합니다.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제 젖을 뗐으니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려 갑니다. 그런데 나는 차마 못 가겠으니 당신이 대신 가세요. 이게 아닙니다. 젖을 뗀 그 아이를 내가 안고 내가 직접 엘리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야, 어머니가 품속에 있던 그 아기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넘겨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다음이 더 위대합니다. 영원히 하나님 곁에 이 아이가 있게 하겠습니다. 정말로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지요. 그렇게 엘리 제사장에게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무엘을 바치고 자기는 평생 뒤에서 집에서 성소에 있는 사랑하는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젖먹이를 성막에 보내놓고 아들을 그리워하며 평생 지내야 하는 어머니의 그 애틋한 그리움을 신앙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눈물로 기도한 한나입니다. 하나님 감동하시지 않았을까요? 야, 한나야 훌륭하다. 나한테 약속했는데 그대로 지키는구나.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장 21절입니다. 화면 보시지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여러분, 한나는 원래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는데 사무엘을 낳은 것도 기적인데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니까 3남 2녀를 더 주셨습니다. 사무엘 하나 바쳤는데 5명의 자녀들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한 약속 잘 지키셔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도 계시지요? 목사님, 제가 이 사무엘 설교 들을 때마다 저도 기도하는데 왜 저희 집 자녀들은 어릴 때 믿음 생활 잘하다가 지금 믿음 생활 안 하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수십 년을 눈물로 기도하는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아마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에 제일 많은 기도 제목이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 고대 4세기에 아우구스티누스, 영어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고대 신학을 완성한 아주 위대한 목회자와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원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아주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354년에 태어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유행하던 잘못된 가르침, 하늘의 별을 보고 운명을 예측하는 점성술, 거기에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모니카가 매일매일 사랑하는 아들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도 눈물로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 어거스틴과 그 어머니가 있던 그쪽에 밀라노의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라는 주교 성직자가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를 바라보면서 암브로시우스가 어머니 모니카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목이지요. 이토록 많은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의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토록 많은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의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해 줍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 어거스틴이 급격한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고대 모든 이단들을 박멸하는 위대한 신학을 완성하는 성 어거스틴이 됩니다. 이 어거스틴이 이제 방황을 끝내고 훌륭한 목회자와 신학자가 되어서 불멸의 작품을 남기지요. 그게 여러분 아는 고백록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이라고 하는 것이 어거스틴의 작품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회고하면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고백록 3권 11장. 나는 내 어머니의 눈물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의 눈앞에 드려진 제물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은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앞에 드려진 제물이 되었고, 그래서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여러분 여전히 마음이 답답하고 힘드십니까? 모니카를 꼭 기억하십시오. 눈물로 기도한 부모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용구 한번 보십시오. 자녀를 향한 눈물의 기도는 하늘에 쌓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물은 우리의 손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눈물이 들려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와 자녀에 대한 성경의 관점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와 자손들 생각할 때 제가 평소에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조한 내용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 문장을 아예 외우시면 됩니다. 따라합니다. 자녀는 우상이 아니라 선물이다. 자녀는 우상이 아닙니다. 자녀를 통해서 내 모든 욕망을 실현하고 자녀를 막 오냐오냐하고 무조건 키우는 것, 자녀는 우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미국의 아주 자수성가해서 훌륭한 기업을 이룬 스탠리 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젊을 때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업을 잘해서 훌륭한 사업가가 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사업의 모든 이익을 멋지게 바치고 싶습니다. 그러니 제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사업 잘 되려면 평생 기억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 기도 중에 한 가지만 깨닫게 해주시면 그 한 가지 붙잡고 열심히 기도해서 사업 성공해서 하나님 위해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이 스탠리 팜이라는 사람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너는 평생 종업원이라고 생각하고 일하라. 언제라도 내가 주인이다 하는 생각을 내려놓아라.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그 말씀을 받고 명심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아무리 사업이 잘 돼도 항상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종업원이다. 나는 사장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장이시고 나는 종업원이다. 너도 종업원이고 그대도 종업원이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사장으로 모신 종업원이다. 오로지 종업원 의식으로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에 크게 성공했다고 하죠. 여러분, 이게 사업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나를 잘 아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청직이다, 나는 종업원이다, 그런 마음으로 사장이신 하나님을 잘 모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사업을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신일교회도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잘 믿게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우리가 청직의 의식을 가지고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자녀가 되도록 열심히 독려하십시오. 오냐오냐 키우고 공부한다고 주일 빠지고 그게 아이를 잘 키우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그 아이가 잘 될 텐데, 하나님 믿는 믿음보다 다른 것도 중요하게 여기고 키우는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너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걸 끝없이 자녀에게 가르치십시오. 한나가 평생 그렇게 자녀를 키웠을 때 사무엘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고백한다면 자녀들은 사무엘처럼 평생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아까 봤지만 어릴 적부터 나이 들어서까지 얼마나 잘 자랐습니까?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랐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무엘이 한 말 중에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기억하는 성경 구절들, 여러분 떠오르는 구절들이 있을 겁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12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라. 여러분, 저 말을 잘 보세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고별연설인데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겠다 하면 끝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일은 죄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하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일을 죄라고 여겼습니다. 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무엘은 평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여길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사무엘이 저 고백이 누구에게 배운 것일까요? 한나에게 배운 거죠. 어머니 한나에게. 젖됐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바치고 매년 옷을 해가서 사무엘한테 갈 때마다 강조한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한다. 엄마가 너와 함께 하지만 널 위해서 평생 기도하게.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나는 죄라고 여기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평생 어머니의 그 기도를 들으면서 자라니까 사무엘이 60이 넘어 고별 연설을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내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여기고 열심히 하나님께서 내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에 그 호흡을 연장해 주시는 순간,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여기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한나의 기도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 어머니의 모습 때문에 평생을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신앙에 있어서도 지혜에 있어서도 성품에 있어서도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인물로 자라고 지금도 훌륭한 인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사무엘의 이 이야기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를 보여줍니다. 한나라는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기에 위대한 신앙의 아들 사무엘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자녀를 위해 훈계하기 전에 부모로서 내가 먼저 신앙으로 바로 서서 나의 입술로, 나의 삶으로, 특별히 눈물의 자녀를 위한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를 사무엘처럼 위대한 인물로 키워내시고 그리하여 신일교회 역사에 길이 빛나는 믿음의 가문, 여러분의 가문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